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신임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올해 신임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지금 강화 신덕 수양관으로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고 거의 도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시고 저 혼자 남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나 혼자 남았구나, 자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가는 게 더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참 설교를 준비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책이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왜 어렵겠습니까? 그만큼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책은 그냥 설렁설렁 읽는다 할지라도 그 읽혀지는 그 책 안에는 깊이가 별로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읽기 힘든 책, 어려운 책, 이것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마음속에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책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책 안에는 그만큼의 깊이가 들어있고 그만큼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책이 참 비유도 많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지만 왜 어려운가? 결국은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깊은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계속해서 저희가 새벽을 통해서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초반에 보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 7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장으로 넘어가면 8장으로 넘어가면 9장까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늘의 천사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나오고, 그 하늘의 영광이 나오고 난 그 바로 다음에는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막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다 보면 또 하늘의 위로가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핍박이나 박해가 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놓고 보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교회의 역사는 어찌 보면 박해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타락했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사 가운데 그 한 교회가 가장 타락했었던 시기,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꼽자고 한다면 중세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무슨 박해가 있었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황권을 눌러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곳도 교회를 향하여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낼 수 없는 시대, 그때가 중세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를 놓고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그 시대가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박해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사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마지막 때에 알지도 못하는 말들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의 말씀에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모든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의를 위하여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박해가 예수님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를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 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핍박이 오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박해를 피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 믿어, 야, 너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 라고 전해보십시오. 그럼 당장이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이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두렵고 내가 왕따 될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반드시 박해가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왜 자꾸만 이 패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귀가 집중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비싼 물건을 파는 전시장을 가보십시오. 그 전시장은 굉장히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불빛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비싸다라고 하는 보석 가게, 비싸다라고 하는 어떤 자동차 전시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은 언제나 늘 휘황찬란한 그런 화려함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화려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핍박을 이야기하고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맛보는 자만이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영광을 보여주시고 한 번에 심판을 보여주시면 되지?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번갈아서 보여주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더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고통 안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이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때가 언제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먼 옛날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박해를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도전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봐야만 이 땅 가운데 다가오는 그 박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책은 상당히 두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려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요, 두려움의 책이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삭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그분이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북한 선교까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정말로 그 북한의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정말로 처절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어떤 간증이 있냐면, 그분이 복음, 그러니까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공산화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경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개방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놓고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하고, 왜냐하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 자기가 전도지를 가지고 먼 곳으로 택시를 타고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지를 전하는 것을 공안에게 걸리면 잡혀가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앞에, 그 보통 여성들이 타는 자전거 앞에 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 앞에 이렇게 전도지를 꽂아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하루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딱 꼽는 순간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서 깜짝 놀란 마음으로 돌아봤는데 그 여성이 그 앞에 있는 전도지를 딱 빼들고 나더니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을 때까지 좀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좋습니다,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 전도지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저도 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이 시작이 됐대요. 성경을 주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이 어떤 일을 받게 되어졌냐면 공안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안에게 붙잡혀 갔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식이 끊겨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막 수소문을 해서 그 자매가 있는 곳을 이렇게 수소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쯤이 돼서 이 여성이 이렇게 석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앞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수감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처참한 몰골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말라있고 너무 사람의 몰골이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출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로 그곳에서의 처참한 생활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러다가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수감장 안에서 이대로 뒀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출소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매에게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 자매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내가 자매에게 차라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의 대답이 너무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잖아요. 저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초를 당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처참한 상황, 그리고 굶어야 되는 상황,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이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무엇이 그 자매를 그 처참한 수치 속에서,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간증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믿음과 신앙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편안한 단어로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난 죽기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의 자리를 다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대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의 재앙입니다. 7인을 떼는 어떠한 심판, 그리고 7나팔의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인 7대접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접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부터 그 7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심판들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이적들과 더 큰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의 재앙이다라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인을 떼는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조금 비교가 되어지는 재앙이 바로 7대접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크기와 어떠한 재앙의 큰 정도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인을 떼는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이 어떤 회개를 위한 채찍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 16장 이상부터 나오는 이 7대접의 재앙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자비가 없는 재앙, 그것이 이 7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옥불로 사람들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보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무엇 때문이냐?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2절에 보니까 참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심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막 즐겁게 흥겹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막 즐겁게 떠들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제를 시키죠. 왜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엄숙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중반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짐승을 이긴 사람들. 성경에서는 짐승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탄과 그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을 그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사탄을 이겨내며 싸우며 그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암울한 때에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노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노래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그 박해를 견뎌내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지켜낸 사람, 그래서 그 핍박과 그 박해를 견뎌낸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지? 이러한 의문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견뎌내고 너희들이 버텨낸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이 다 치하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쏟아지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눈물을 그 손에서 하나님이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눈물을 흘릴 눈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적당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믿음에 박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뿐더러 주님 앞에 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흘릴 눈물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중동으로 일하러 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뭐 이야기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전 교회에서 중동에서 이렇게 막 그 80년대 70년 80년대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막 석유 유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 근무 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막 2년이고 3년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돈을 붙입니다. 그런데 돈을 붙이면 그 돈을 받아서 그 와이프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2년, 3년, 5년을 견뎌낸 사람들은 남편을 간절하게 기다려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 남편을 만나는 순간 왈칵 눈물을 쏟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난 사람들은 그 남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우리는 견디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우리가 견뎌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 앞에 우리가 쏟을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고 노래할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두려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할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쏟아낼 눈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신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할 이야기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쏟아내야 될 눈물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는 인생은 주님 앞에 쏟아낼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 전에 말씀 읽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한 예수,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할 예수, 그 예수를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예수라면,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예수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몫으로 오기 이전에 왕으로 오셨어야죠. 임금으로 오셨어야죠. 궁궐에서 태어나셨어야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였다면 사탄이 이 절 한 번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너에게 줄게 라고 했을 때 절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정말로 그 머리둘 곳 하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이야기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네 번째 재앙이 임한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그 재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대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또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취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라고 하는 것들을 꾸며버리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행해지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이 세상 밖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흐름 가운데 지금 편승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심판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웃을 것이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웃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오신 후에 웃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괴롭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아프기만 하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겠어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왜 의로움을 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의로움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에 당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언제 웃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웃으면 반드시 한 번은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에 웃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 후에 반드시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울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오신 이후에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신 후에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거역하는 것, 죄를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그만큼의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즐기라는 것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누리는 이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이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보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로 이것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정말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고난 때문에 겪는 이 아픔과 어려움은 앞으로 얻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죄와 수없이 많이 싸워봤습니다. 안 돼요. 목회자인 저도 안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게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면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이거는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악과 싸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박해를 너희가 견뎌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는 세상의 그 박해가 있을 건데 그것을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견뎌낸 너희들의 삶, 내가 왔을 때 반드시 보상해 줄게.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로 견디기 퍽퍽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지금 당장은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퍽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을 견뎌내며 우는 그 삶을 살아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좋기 때문에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 빼앗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신앙이 생활이 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삶을 이겨낼 수